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하여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보고, 저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그 내용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소떼와 양떼들,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과 함께 살지 못해서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죠. 아브라함 독단적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메르 문명,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라크, 이란 서쪽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생한 그 문명, 그들이 그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떤 과학, 기술,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면들이 다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는 기술들도 월등했죠. 또 전쟁의 무기들도 월등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제 중동 일대 지역들은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좀 눈으로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시면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면은 아주 작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저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도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2년째 통치를 받으면서 때마다 이제 상납을 해야 되죠. 근데 기근이 들어서 상납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5개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에게 굴복하며 살 수 없다, 우리도 독립을 하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란 소식을 듣고는 14년째 해가 될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엘람 왕이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맹국들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연합군들도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패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연합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있었냐면 소돔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국가는 연합한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근데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그 재물들까지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이제 맞이하러 나오게 되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지금 전쟁은 누가 치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거기 훈련시킨 개인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던 이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 왕이 자기는 졌잖아요. 자기는 패전왕입니다. 자기는 전쟁을 했는데 져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찾아주었나요? 아브라함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소유권은 누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물건들, 소유들은 다 가지시오. 다만 소돔 성의 사람들만 내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이 가져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이 사람만이라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도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 자기는 아무 이익을 갖지 않지만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의 그 용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긴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닌 대적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승리가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 그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물질적 승리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승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 땅에 대한 승리고 그 땅의 소유물에 대한 승리였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엘람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지금 이 원정군들이 온 거예요. 그 원정군의 군대를 다 지금 이겼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금 지도로 치면은 가나안 그 북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남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 옆에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 그 작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기게 한 그 승리는 그런 땅을 갖는 승리도 아니고 남의 소유를 갖는 그런 승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두는 승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자들이 거두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게 창세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첫 번째 모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추정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소유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성함이 있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러니 애굽에 좋은 데서 살다가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지금 좋은 땅이라고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보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봐도 미래를 봐도 오로지 땅과 그 땅에 속해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한 3일 정도 길을 가다가 만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그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홍해물에 다 빠져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느냐. 3일 전에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압제하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빠져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3일 전에요. 3일 전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인데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우리가 홍해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시느냐?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달게 만드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또 한 2달 반 정도, 2개월 15일 정도를 지나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도착해가지고 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기가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고 고기 먹고 따뜻한 불 옆에서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산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밤에는요,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 고기도 주시고, 농사도 짓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년 광야가 끝나고 모압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땅과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내 것으로 내가 먹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걸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기, 모압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한 그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교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함이 있는 땅, 그 땅이란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시험받고 훈련받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이런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도들 역시 이 땅을 차지하는 승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생의 승리를 소망하도록 하시도록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의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심지어
야,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생각하시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게끔 해주실 그 메시아, 물질적이고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그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떡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몰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과 이 세상의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싸움은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존재하느니라. 이 세상 것도 그 정욕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겨우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 조금 가졌다고 기뻐하고 그게 조금 없다고 슬퍼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야죠.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땅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들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치룬 전투가 기드온 성과의 전투입니다. 어땠나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만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니 쟤네들 다 뭐 좀 미쳤다 이랬겠죠. 좀 뭐 하는 짓이냐.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만 돌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거예요. 둘째 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셋째 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쟤네도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겠지 뭐.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쟤네들 오늘 왜 7바퀴를 돌지?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그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일기 본문으로 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땅에 대한 집착, 그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결과로 그 땅에서의 삶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역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모든 속해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 저와 우리 하나교의 모든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들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걸 가지면 승리인 줄 알고 산다면 착각인 것이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